자,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구촌이 지진의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땅은 사실 6,0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그 용암 밑에 우리는 살짝 얹혀진 그 돌판 위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가 살짝 삐끗하여 움직이는 게 뭡니까? 지진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흔들리는 땅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죠. 우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늘나라를 붙잡고 맛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맛보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도원을 소유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봄철에 가지를 자르는 시기인지 여름철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시기인지 아니면 포도를 수확하는 가을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맏아들을 부르더니 얘야,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을 하거라 명령을 했어요. 그때 아들은 철떡같이 네 아버지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포도원에 가지 않았죠. 자,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싫어요 하고 아버지 면전에서 딱 잘라 거절을 했죠. 그래도 첫째 아들은 네 아버지 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던 것에 비하면 이 둘째 아들은 이 같은 불효자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아차, 내가 아버지의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자이지 나 섭섭하게 하면 안 될 거야. 자, 그런 생각에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죠. 자, 이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 과연 누구이냐? 이구동성으로 둘째 아들입니다. 모두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흔들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젠장,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말인가? 아니 지금 이 세리와 창녀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대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자들이 우리들보다 먼저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나 쉬워요. 명확하죠. 그래서 이 표를 나누어서 대조를 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이 대상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들, 그리고 죄를 짓고 즐겼던 사람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대표와 그렇지 못한 대표, 그리고 내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싫어요 하고 결국은 포도원에 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느냐 그리고 듣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 이 두 가지가 아주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린 또한 너무 쉽게 이 교훈을 적용을 해요. 자, 우선 네 하고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비록 싫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만 하는 교인이 되지 말고 이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행함이 있는 교인이 되자, 실천하는 교인이 됩시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아버지가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라. 자, 이 명령을 강조를 합니다. 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명령할 때 내 아버지하고 무조건 대답을 하고 즉시 달려가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적용을 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누워서 떡 먹는 그런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희생과 노력과 땀과 눈물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사도들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씨가 좋으면 좋다고 주일날 놀러 가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교회 안 나와요. 오늘같이 황사가 아주 짙게 내리면 더더군다나 교회 갈 수 없는 명분이 생긴 거죠. 새벽기도 그리고 금요기도는 내 체질과 맞지가 않아서, 그리고 전도는 내가 창피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요 장난이요 취미요 노름일 뿐입니다. 여러분, 네 하고 즉시 대답하고 포도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셔야 합니다. 정말 목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과연 이 비유의 강조점이 포도원에 갔다 가지 않았다, 행함과 실천, 순종과 불순종을 강조하거나 첫째 아들이 좀 낫나? 둘째 아들이 좀 낫나? 이런 선택하는 문제이거나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을 꼬집는 것이거나 아니면 무조건 내 하고 포도원에 열심히 달려가서 죽도록 헌신 봉사하라는 명령일까요? 물론 가능한 적용이죠. 그럼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1차적인 청중이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베풀면서 어떤 의도로 하셨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근원적인 질문 두 가지를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비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다 표시했는데요, 예비적인 질문을 먼저 하세요.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줄 그어놓으세요. 나갈 때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적용을 요구하는 질문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자, 이 두 꼭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비유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볼 겁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예비적인 질문,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여러분, 지난주와 같이 이런 수사적인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끌어오다가 답을 내려고 이 비유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안문맥으로 가봐야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23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장소적 배경은 어디죠? 성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비유를 듣는 1차적인 청중이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자, 그리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뭐란 말입니까?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니? 자, 이 권위라는 단어는요, 후에도 24절 권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27절에도 권위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이 권위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구나, 지금 이 긴장감, 텐션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주제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권위라는 게 무슨 힘, 권력, 세력 이런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그게 아니라 앞전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상을,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이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끈앞을들이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리고 여기 성전의 실세였던 이런 장로들의 끈앞을들이었어요. 식솔들이었죠. 그래서 사돈의 8천까지 그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허가권을 받아서 일정 구역에 들어가서 부스를 차려놓고 이런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장 여러분, 그들의 밥그릇이 깨어져 버렸죠. 그럼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일정량의 돈을 떼었던 그 종교적인 실세들, 당장의 이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가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누가 지금 이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하도록 허락했니?
누구 허락받고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야? 누구의 허가권을 받아서 지금 이 성전에서 마음대로 너는 돌아다니고 있는 거냐? 낯선 청년에게 묻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성전의 실체, 성전의 본체, 성전의 주인이 과연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마치 이 주인에게 방을 비우라고,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 격인 셈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역공세를 펼치시죠. 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대답을 하면 내가 제대로 대답을 해줄게. 순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멘붕,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일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어찌하여 너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질문할 테고요. 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한다면 이 모든 사람이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심한 저항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지요. 결국은 난 모르겠다, 아주 교활한 정치적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의 도를 전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너희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걸 물으면서 성전의 권위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베풀며 책망하려는 의도, 그들에게 진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비유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비유를 필두로 그 뒤에 붙는 세 개의 비유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 KO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 그 뒤에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 혼인잔치 비유가, 모두가 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비유입니다. 자, 이제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예수님이 적용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볼 텐데요. 31절 보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인가? 이 질문을 물어요. 여러분, 이때 나 세례 요한과 서로가 갑론을박할 때처럼 난 몰라,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쉬운 답이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한 채 둘째 아들입니다, 정답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보아라,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 위선자들, 위선을 떨었던 이 맏아들보다 그래도 거부하고 싫어했지만 후에 뉘우쳐서 포도원에 갔던 이 둘째 아들, 이 순종했던 둘째 아들이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위선을 떨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보다 죄인들이었던 세리나 또는 장녀들이 훨씬 낫다. 교회에서 있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 위선을 떠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보다 좀 내가 방탕하지만, 죄를 짓지만, 내가 좀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런 의의 기준이 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훨씬 내가 낫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1차적인 청중은 누구라고요? 바로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이 비유 속에 세리나 장녀들을 왜 등장시켰을까요? 죄인의 대표였고 가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속성과 먼 세리와 장녀들을 왜 내세웠어요? 그 사람들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극악무도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마치 그들에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내 모든 존재가 흔들리는 것처럼 충격을 주기 위한 상대 배역이죠. 상대 배역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세요.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에 속 시원하게 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21세기 한국 상황에서 보면 아버지가 뭘 시키면 내 아버지하고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보기 힘들죠. 또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제 아들에게 아들아 물 한 잔 떠와 내 아버지하고 순종한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아버지의 명령이 아들이 거부하는 것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환경 속에서 보면요. 하지만 당시 그 유대 문화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좀 오래된 세대에 있으신 분들이 다 공감하는 말 아닙니까? 이런 맏아들은요 순종하지 않는 위선자였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면전 앞에서 싫어요, 아니에요 거부했던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았던 장본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쨌든 간에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적용을 얼마나 순종을 잘했느냐, 얼마나 불순종했느냐, 얼마나 말보다 행동이 앞섰느냐, 얼마나 위선을 떨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겼느냐, 말보다 그래도 행동이 중요하다. 이왕이면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면 더 좋다. 그러니 너는 네 라고 대답하고 포도원에 가서 즉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꾸 행함, 실천, 비교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정작 주님께서 이 비유를 베풀고 있는 의도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에 등장했던 한 예를 제가 좀 더 과장해서 부풀려서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괜찮은 목사인가요? 예, 얼른 대답이 안 나오죠. 아니 외모 말고요. 외모가 괜찮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제가 목사로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아멘이 안 나와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듣고 있다는 증거죠. 자, 제가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15살이 되었을 때에 한여름에 부흥사경 집회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목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이쁜 여자와 사귈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가 있고 그리고 좋은 차도 타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저는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로서 내 일평생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주일학교, 청소년 시절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에도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빼먹거나 공예배에 빠져본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저는 성경을 제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죠. 그렇게 바쁘던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많은 성경을 보았고 신학 서적을 보는 그때에도 저는 큐티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몸이 으스러지도록 신학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는 정말 교인들을 돌보는 이 일에 제 몸을 아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시간에 퇴근을 해본 적이 없고요. 항상 저는 출근할 때도 남들보다 일찍 했었죠. 그리고 사역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어떤 누구의 부탁이라도 나는 거절해 본 적이 절대 없습니다. 저는 한 교인을 두며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있다고 늘 생각했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적당히 이 한 시간 떼어버리라, 우스갯소리로 재밌는 말로 내가 한번 이 설교를 떼어버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게 내가 이 주석을 보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책들을 연구하며 살피며 공부한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과연 성경의 뜻인가를 살펴보며
진액을 짜내어 설교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이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라면, 교회의 건덕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저는 참았고, 어떤 오해가 있더라도 그 상처를 저는 속으로 감내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죠. 저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되는 그 목사님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회 것이라면 교회 돈을 저는 한 번도 제 개인적인 욕심에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물질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냐에 따라서 차별을 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는 남들이 있건 남들이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였고, 나의 이름보다는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나의 능력이 드러나기보다는 그분의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항상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지요.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고 유능한, 성실한, 훌륭한 목사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 괜찮지 않나요? 제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이 제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했던 이야기를 과장되게 각색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졸고 있다가 야, 우리 최영희 목사 자기를 자화자찬하더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야, 정말 훌륭한 목사네, 야,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최 목사, 오늘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지, 그런데 너는 네 하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구나, 넌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제가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남들보다 뒤지지 않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경건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맏아들입니까? 어떻게 제가 네 하고 대답했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 않는 위선을 떨고 있는 존재란 말입니까? 동역자 여러분, 혹시 이 비유를 보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 입장에 서서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들으셨어요? 마치 이 지각이 흔들리는 듯한, 이 지진에 흔들리는 듯한 내 존재를 경험하면서 이 비유를 보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이 비유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자꾸 이 비유를 보면서 행함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고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아들인가, 이걸 자꾸 따지고 분별하고 또 등수를 매기고 편을 가르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까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맏아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 때 네라고 대답하고 그들이 정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맞습니까? 포도원에 가지 않은 사람이 맞냐고요.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당시 정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경건했던 사람들이었고 의로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옷과 미간과 이마에 늘 말씀을 매달고 다니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성전에 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바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러니 그들은 네 하고 대답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 봉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맏아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반면 당시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는 비록 아무렇게나 살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죄인된 인생을 살 거예요 라고 말하고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던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대놓고 남의 돈을 착취하고 남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세리들이었고 죄인이었고, 나는 이렇게 음란하게 살고 간음을 가지고 사는, 내 몸뚱아리를 굴려서 내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간음을 통해서
내 생계를 유지하며 내 영역을 채웠던 사람들이 바로 창녀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충격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리와 창녀들에게 말하기를 싫어요 라고 말했지만 포도원의 간자들이다, 일하러 간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천국에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라 말을 합니다. 유대 종교들은 네라고 대답을 했지만 포도원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좀 정직하게 봤다면 뭐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마음이 찔려야 정상이죠. 자, 우선 네라고 대답했지만 행동에 옮기지 못한 이 아들을 볼 때에 그래, 내 모습이 이래. 늘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듣지만, 은혜를 받지만 내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난 언제나 첫째 아들일 거야, 맏아들일 거야. 난 정말 위선적인 존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찔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니요라고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그런 것처럼 아버지에게 늘 마음에 못을 받고 상처를 주는 배은망덕한 불효한 자식과 같이 나는 둘째 아들과 같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큰 아들 또는 둘째 아들과 같다는 생각이 늘 당연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충격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 답을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저는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을 해요.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싫다고 말하지만 원망과 불평 또는 내 모든 죄가 가득하지만 그래도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선을 떠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마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2절 볼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은요, 좀 쉽게 풀어볼게요. 언약 계획 가운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 이 의의 도를 너희들은 어떻게 대했느냐?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풀 때에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너희들 그것을 믿었니?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고 믿었고 세례를 받았단다. 요단강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너희도 보았지. 그런데 끝내 너희들은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뭘 묻는 거죠? 너희들 지금 무엇을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 누구를 믿느냐,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아는 싸움에서 이기고 있느냐, 이걸 묻는 비유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저의 본성을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내가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내가 얼마나 유능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신은 유능하고 성실한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죠.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역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녕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은 목사, 성공한 목사, 잘 나가는 목사가 되려는 열정이 있을지라도 최 목사 너는 네! 라고 대답은 했지 포도원에 가지 않은 아들이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처럼 너는 첫 번째 아들이란다. 이런 여러분, 지진만큼이나 저의 전 존재를 흔드는 충격 그 자체가 오늘 나에게 시작되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충격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은혜로운 복음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그 당시 때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정말 악한 그 죄인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거죠?
이들이 유대 종교자들보다 덜 악해서요?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실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너 대답은 잘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세리나 죄인들처럼 너 그냥 막 살아도 돼, 그냥 막 살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 뜻 행하는 것처럼 포도원에 갈 수 있다, 누가 더 나은 자인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누가 맏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인가, 여러분 이런 편가르기를 하거나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가 더 우열한가, 이걸 지금 드러내기 위한 비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찢거나 편을 가르거나 절대로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존재 아닙니까? 한 부류는 그냥 그저 율법과 종교적인 어떤 관습들만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존재, 교만한 존재였고, 한 존재는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구르면서 하나님의 그 빛이 가려져서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둘 다 하나님을 몰랐던 맹인이었고 죽었던 시체였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던져야 될 근원적인 질문이 뭐죠? 나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그래, 나는 정말 세리와 같은 창녀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한계 속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마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공로와 내 의지를 붙들었던 내 한계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내 가슴 한복판에서 절로 흘러나오는 고백이 맞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어느 누가 자랑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낫지 못하다 편가르기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폄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죠. 이어서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과연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지금 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쏙 뺀 채 우리 스스로 열심에 도취되거나 예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그렇다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말하지만, 성전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끊임없이 성전을 출입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맏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요. 교회는 종교적인 열심, 뜨거움, 열정, 전도에 대한 강조, 부흥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그 헌신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라고 말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는 아들이 될 가능성이 있단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믿힘, 존재의 근원, 내 모든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 근원이 내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과연 이 4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십니까? 주님, 전 세리들과 같이, 창녀들과 같이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주님 가슴에,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신앙생활했지만 이 신앙생활조차도 내 공로와 내 실력, 내 자랑으로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정작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삼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과 함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 격렬하고 뜨거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입 다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남보다 나은가를 가지고 이 교회를 찢어내고 편가름하고 부정적인 말로 우리가 이제 살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 내가 세리고 창녀고 종교 지도자와 같이 교만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이 사월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